소발이 욥에게 다시 한번 권면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죠. 어떤 것을 이야기를 했습니까? 욥의 세 친구들은 여전히 욥이 지금 근본적으로 당하고 있는 그 고난에 대해서 근본적인 원인을 찾고 또 욥을 진정으로 위로하기보다는 욥을 권면하고 욥에게 그 손을 내밀어 주는 방법 자체가 세상의 방법, 다시 말하면 세상의 전통이나 아니면은 지식이나 경험이나 신앙의 경험이나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욥에게 계속 너가 너의 죄를 자복하고 너를 되돌아보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욥은 이야기했죠. 그렇지가 않다. 나는 죄 없다. 나는 불의하게 지금 이 고난을 당하고 있다라면서 이야기하는 욥에 대해서 20장에서는 다시 한번 소발이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다시 욥이 대답하는 그러한 장면이 되겠습니다. 자, 소발이 이야기하는 것은 소발을 비롯해서 욥의 친구 이 두 친구가 이야기하는 것은 결국 뭐예요? 악인은 결국 멸망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20장에서 그걸 도드라지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멸망 중에 있는 사람 또한 악인이다라는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이 친구들이 한 이야기가 틀린 말은 아니라는 거죠. 악인은 결국 망하는 게 사실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악인을 가만히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한편으로는 옳은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결국 악인은 멸망할 것이지만, 그런데 지금 현재 고통을 당하고 있고 고난을 당하고 있다라고 해서 그 사람이 악인은 아니라는 것이죠. 욥은 지금 그 이야기를 계속해서 이 친구들에게 하고 있었던 거예요. 소발이 20장에서 욥을 향하여서 이야기한 것이 결국 어떤 보편적인 사실이겠죠. 보편적인 이야기로 악인들은 멸망하는 게 너무 맞아. 당연한 이야기야. 너를 봐. 너도 지금 고통당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너도 악인이 맞는 거야. 너에게도 죄가 있는 게 맞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순수하게 그냥 그러한 이야기만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소발이 하는 이야기의 의도는 욥을 정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너 나쁜 놈이야. 너 악인이야. 너 죄인이야. 라고 욥을 향하여서 정죄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욥이 당하는 고난을 통해서 욥을 판단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이러한 모습을 우리 종종 보게 되죠. 입 밖으로 내뱉지는 않으나 어찌합니까? 거리를 좀 둔다거나 아니면 정말 살갑게 이야기를 하고 인사를 나누던 사이가 어느 날 갑자기 조금 어색해지고, 또 어느 날은 뭐 말을 걸지도 않고 인사도 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그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으로 그럴까? 사실은 조그만 오해라고 이야기하는 그 오해에서부터 시작하는데, 결국 그것은 어떤 마음이냐면 바로 욥의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마음에서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욥이 오늘은 우리 함께 읽은 본문에서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말을 자세히 들으라. 이것이 너희의 위로가 될 것이니라. 이 욥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욥이 내가 지금 당하고 있고 내가 처해 있는 이 문제는, 이 고난은, 이 고통은 이 근본적인 이유를 찾아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욥 자신과 욥을 향하여서 원수와 같이 여기신다라고 하는 욥의 현실인 거예요. 욥의 상황인 거예요. 이건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욥이 부르짖는 간구와 부르짖음에 대답하지 않고 계시기 때문에, 반응하지 않고 계시기 때문에 욥이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욥이 처해 있는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당하고 있고 어려움 가운데 빠져 있을 때 우리는 얼마나 열심히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까? 하나님을 부르짖습니까? 그럴 때 정말 우리가 부르짖는 족족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던가요? 우리의 고난이 해결이 되고 문제들이 해결이 되고 우리가 고통당하는 것이 그 고통 가운데서 금방 벗어나게 되던가요?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냐라는 것이죠. 우리가 고난 당하는 것은 무조건 그렇게 그 고통을 당하고 있어야 합니까? 고난을 당하고 있어야 합니까? 아무런 이유도 없이 이유도 모르는 채 내가 당하는 고난 그래 그냥 나에게 주신 거니까 내가 그냥 겪어야 돼. 내가 감당해야 돼. 그냥 그렇게 하고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왜요? 욥이 끊임없이 부르짖고 고민하고 있잖아요. 욥의 친구들과 계속해서 바팅을 하고 있잖아요. 나는 이 원인을 찾아야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고통당하는 원인을 알아야겠다라는 거예요. 이 고난의 근원이 어딘지를 알아야겠다라는 것입니다. 욥이 알고 있는 것은 철저하게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그 어려움 가운데 내가 끊임없이 빠져들어가고 있다라는 것이고, 욥이 지금 모르고 있는 것은 뭐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지금 욥에게 이런 고난과 고통을 허락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알고 있잖아요. 그 원인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된 것인지를. 우리가 당하고 있는 그 고난이 결국 어디에서부터 시작된 거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혼동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그저 나에게 이 고난을 주신 건 나를 축복하기 위해서, 나를 더 나은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라고 하는 막연한 생각으로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린다면 그것은 아마 올바른 신앙이 아닐 것이에요. 철저하게 하나님께서는 계획 없이 그냥 무턱대고 무조건 우리에게 허락하실 리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고난을 통해서 분명하게 나타내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사소한 것, 작은 고난 가운데서도, 작은 사건 속에서도, 우리의 삶의 상황의 작은 것에서부터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욥은 지금 소발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악인들은 다 망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런 거예요. 야, 어디 두고 봐봐. 네가 얼마나 그 망한 사람들을 많이 보았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악인이 망하는 것을 얼마나 보았습니까? 악한 사람들이 잘못되는 것을 얼마나 많이 보았습니까? 한두 번 본 적이 있을 수도 있겠죠. 얼마나 많습니까? 소발이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만약에 여긴다면 우리 주위에서 악한 사람들이 망하는 것을 얼마나 많이 보아야 합니까? 그들이 잘못되고 욥이 당한 것처럼 가족이 풍비박산이 되고 자녀들이 다 죽음을 맞이하고 가지고 있었던 재산들이 전부 다 날아가 버리고 하는 모습을 얼마나 많이 보아야 합니까? 그런데 그렇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우리 주변의 개개인이 생각할 때 악하다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개개인이 차이는 있겠지만 소발이 여기는 것처럼 악인은 우리 주변에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악한 사람들이, 또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야기하는 죄인들이 망하는 것을 얼마나 많이 바라봅니까?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악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무엇입니까? 도덕적으로만 악한 것을 이야기하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을 모르는 소발, 욥의 친구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을 악한 악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주변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이 얼마나 망하는 것을 바라봅니까? 천만에요. 얼마나 흥하고 얼마나 부합니까? 우리 주변에서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더 떵떵거리고 잘 살아가는 것을 많이 바라보잖아요. 그럼 그들을 향해서 빌어야 합니까? 망하라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욥은 지금 이 친구 소발의 이야기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16절까지 이야기가 바로 그러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가 얼마나 많은 악인들이 멸망하는 것을 바라보았냐. 세상을 바라보아라.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더 흥하고 잘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소발이 이야기한 것처럼 악인은 망하고 의인은 흥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것이 공정한 모습, 공정한 삶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맞습니까?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결국 뭘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불공평하다라는 거예요. 더욱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더 불공평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욥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그런 거예요. 세상에서 정직하다라고 하는 사람들, 의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한 번이라도 살펴본 적이 있냐라는 거예요. 이게 악인들과 비교해서 하는 이야기예요. 악인들이 흥하는 것과 의인들이 망하는 것들, 그러한 것을 바라보았냐라는 거죠. 결국 욥이 이야기하는 것은 악인이나 의인이나 끝에 가서는 다 어떻게 돼요? 끝난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거예요. 악인도 죽게 되고 의인도 죽게 되고 그것에는 큰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욥은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욥이 처해져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17절 이하에서부터 또 다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해요. 욥은 지금 답답한 것이 그거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실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의인들에게 절대로 이유 없는 고난을 주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욥을 통해서는 무엇을 보이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나타내고 싶으신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 마음을 놓지 않으시고 또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그 끈을 끊어버리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의 섭리를 의지하고 있고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욥을 바라보면서 나타내고 싶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많은 고통과 고난과 역경들을 허락하십니까? 어떤 많은 문제들을 허락하십니까? 역설적으로 만약에 그렇다면 내가 그 많은 고통과 환난과 역경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그만큼 신뢰하고 계시는구나. 내가 그만큼 하나님 앞에 잘 서 있구나라고 여기시길 바랍니다. 욥기를 시작하면서 그렇게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사탄이 하나님께 찾아와 하나님이 먼저 이야기를 한 것도 아니고 사탄이 먼저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이야기들을 종종 듣지요. 어떤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믿으면 믿을수록 사탄은 가만히 두질 않고 하나님을 설렁설렁 믿으면 사탄은 가만히 놔둔답니다. 신앙생활 속에 어려움이 없다면 그것은 더 기도해야 할 때이고 어려움이 많아진다면
사탄이 자꾸만 넘어뜨려야 하는 상황과 환경들이 많아진다면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욥은 우리를 향하여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당하는 그 이 고통과 고난이 무의미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 저와 여러분이 당하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놓여져 있는 많은 문제들, 어려움들, 역경들, 그것은 의미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는 우리가 분명히 알 수는 없어요. 왜요? 지나고서야 비로소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선하신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것은 뭐예요? 사탄에게 보여주시려 하는 거예요. 지금 무엇을 통해서요? 욥을 통해서. 사탄이 그렇게 자신만만하잖아요. 세상에 하나님께 나올 자가 가진 것을 다 잃어버리면 나올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배신할 겁니다. 라는 취지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욥을 믿으셨고 알고 계셨고 그러기에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의지하신다면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고 우리를 자꾸만 유혹할 거예요. 그럴 때 내가 어떤 하나님의 그 선한 목적에 사용되어지는지는 알 수 없으나 우리의 마음을 꺾이지 마시고 끝까지 세우셔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특별히 그러한 오늘 하루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떠한 삶 가운데로 인도하시는지 저희는 알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삶을 살아갈 수 있고 또한 우리에게 허락된 시간들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음을 주님께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삶 속에서 우리에게 닥쳐올 많은 문제들 또한 상황들, 환경들을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시는 그 능력을 통하여 우리가 넉넉히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 졸이지 아니하고 우리가 담대함으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 역경들을, 그 고난이라 말하는 것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동행하시며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의 그 영광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드러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고백이 하나님께서 하시면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라고 하는 그 고백이 되어지는 그런 오늘 하루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